1장, 에베소서 2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악한 것들의 것으로, 또한 전하는 자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내재화가 되고 실제적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게 실제화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 위 항상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불성각을 세워서 빛의 적을 둘러 진쳐주셔서 악한 영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게끔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위에서도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누려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장 우리가 궁금한 부분, 또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죄라는 부분과 허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뭐로 이 죄가 사해졌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사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채찍질하느냐? 심판날 합니다. 심판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쳤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그거 하나님이 쳤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선과 악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떠한 것으로 채찍질하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 결과에 대해서 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이것에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대에 결과적인 면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것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했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그니 이쪽에 가서는 이쪽 말이 오는 것 같고, 저쪽에 가면 저쪽 말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야 일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들을 인도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목사 안수 받고 한 20년이 되면 그때도 조금씩 깨달아요. 그때 조금씩.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그런 세월들을 흘러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알려준 두 개를 가지고, 세 개를 알려준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로 인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하는 거예요. 새롭게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순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루어갔던 그 시각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으로 가요. 생각 자체가. 뭐가 좋을까? 뭐가 즐거울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간다면 그냥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 이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강 부린다고 들어줄까요? 아니요. 냉강 안 부려도 들어줘요. 왜? 연예인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은사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땡깡 부리는 것이 있어요. 뭐를 하면 내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땡깡 부리고 있다.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왜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너 금식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얼굴 돌리겠다고 하고 금식하야 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돌렸을 때 나를 상관하지 않을 때 그때는 금식해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땡깡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줘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이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를 살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원죄 이야기예요. 원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죄는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의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봅시다. 이 에베소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하자고요. 구분을. 죄와 허물의 구분. 이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 5절 봅시다. 5절에서부터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근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변하는 거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사적인 신앙생활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때요? 환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아 저분이 뭐 때문에 그런가 어느 정도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하나다고 해서 근본적인 부분과 또 바꿔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면 속에서 나오는 영혼 속에서 영예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세상적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못 다스려요.
8절에 못 다스려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 쳐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아벨이 죽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오늘도 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부모를 죽이는 거, 뭐 친구를 죽이고 안 그러고 가다가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실질적인 사건들이 이건. 그런데 오늘 보고만 해서 여러분 죽음,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못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죽었는데 살아있대. 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살아있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이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내면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속.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죠. 뭐라고요? 미워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항상 여기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 이야기. 네가 미워하면 저 미워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고 해요. 내가 내 아내 미워하면 나는 지금 뭐예요? 너는 죽었다. 왜 못 다스리냐? 여러분 남편 미워하면 그 이야기. 네 죽었다. 그럼 서로 미워하면 서로 죽이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그것 좀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4장의 가인에게 이것이에요. 단어가 참 단어가요. 그럼 이게 분리한다면 통째로도 죄악이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자세히 분리를 할 때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인은 지금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그게 죄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완전히 버리지 않고 어떤 행동 하나는 잘못되어 가는 거죠. 이게 쌓여져 가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골마서 뭐 한다고요? 골마서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한 개만 터져요? 그 수십 개가 올라와요. 뭐가 아프면 다른 것들도 막 올라온다고.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안에 하나님은 있지만 이게 바로 그것을 못 다스리면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움직여요? 악한 것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라고 할 때. 그러면 3장, 창세기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선악과 땅의 그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이야기. 이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에베소서 2장 본문에 있는 거에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허물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겠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근원이 딱 주어졌을 때 깊이 들어가면 하나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단어의 어떤 것들이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원문적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썼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죄라고 할 때 세상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 죄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야, 이래 하면 야, 너 죄 짓지 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그거는 세상적인 뭐예요? 도덕적인, 율법적인, 헌법적인 이야기죠. 도덕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할 때 나쁜 습관, 행동을 할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때 죄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이야기한 이야기.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세상적인 죄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 우리 관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창세기 4장에서는 뭐요? 죄를 다스렸는데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선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행하지 않는 해하지가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법이죠.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누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데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의롭지 아니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그 사역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결국에는 양은 그릇 가져, 그릇 행하죠. 결국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누구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돌려요. 이게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벨은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악과 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인 착함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이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니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척하는 악한 것들이 강명한 천사가 강명한으로 빛을 가지고 빛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쏟는 것이 어디서 쏟느냐 하면 이적을 베푸는 것을 쏟아요. 가장 악한 것들도 이적이 일으킵니다. 거기서 쏟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바뀌어지고요.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만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거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어떤 것들이 알려졌는데 기존의 것과 다르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싹 바꿔서 하나님이 바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이 죄를 사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표현하셨어요. 잃었던 그릇된 길로 갔던 이사야서의 뜻은 다시 머리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야기죠. 뭐가 죽었다고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뭐가 달렸다고? 죄를 위해서 뭐가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여기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책도 보고 곳에서 책도 보고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영혼 몸, 영혼 육 똑같이 봐요. 저도 책을 보지만 똑같이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육신 뭐 이것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와 이거 이야기할 때는 달라요. 이 육체도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여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뭐 했다고요? 죄가 사해진대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저와 함께 할 때는 왜 이게 자세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은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은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 살갑게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뭐를 이야기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렸대요. 못 박혔대요. 즉 사망이 없는 몸이 우리 사망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못 박혔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교회의 뭐로 삼았어요? 머리. 이 주님의 손길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는 그래서 5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래서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5장의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러분 이게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몸 소마가 이 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름 부어 줬을 때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이제 할 때 우리 인간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터치 해줬지만, 자, 이 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8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에 뭐예요? 이 몸 밖에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월이라는 이 안에서 뭐 8개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10개월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성장돼서 나오죠. 이렇게 살갑도록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몸은 육이 아니고 살갑뼈가 아니고 몸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이게 성령이 여기 와야 되는데 성령의 집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위에 16절, 15절, 1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고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는 몸을 파는 사람하고 음행자하고의 관계성은 여러분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창녀처럼 거기는 육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육체.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되고 몸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육체 이야기하고 왜 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창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한 육체가 되고 몸도 그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혼. 그래서 음행이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간음이라고 창녀와 관계 속에서는 육체가 한 육체가 되지만 여러분 음행을 할 때는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적으로 보죠. 그거는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사천가 가는 거에 대한 거지. 이거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로마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신전들이 있잖아요. 신전.
아데미 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성관계 사장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음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굿할 때 그때 성관계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 누구와의 관계야 이거는요? 악한 영.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일들 속에서 보면 하토, 카드 이런 거 가지고 뭐 봐요? 오늘 잘 되냐? 안 되냐 보죠. 여러분 그냥 넘어갔죠. 그게 음행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몸에. 몸이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어디 가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혼이 담기고, 내 영이 담기고,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양심이 담겨서. 이 육체가 성으로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가 내 혼, 내 영 이거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간다니까. 예수 안 믿어요. 왜? 방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예수 더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 살리려고 죄가 없는데 사망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머리에 있을까요? 여기에 몸에 있을까요? 그 몸에 있으면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리가 머리 따라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잘 예수님은 이 영혼이 여기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다른 말하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보면 재미있어요. 그 삶에 여러분들이 서기를